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족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족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족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패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주일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 새벽 가운데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능히 용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접종이 시작되고 또 새로운 접종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작용 없이 잘 항체가 형성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능동적으로 이 모든 일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들 무엇보다도 정말 주 안에서 아버지 코로나의 기간들이 주님을 많이, 주님을 넓게, 주님을 깊이, 주님을 깊게 깨닫는 아주 그 깊이 깨닫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영희 권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김동환 사님 가정 가운데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심, 또 치료하심, 그리고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온 권사님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이범윤 권사님 손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르게는 우리 박화 성도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김희순 성도님 가운데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늘 새벽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의 문제로 늘 언제나 고민하며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를 알기를 소망하는 귀한 자에게 역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데 별로 거리낌이 없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두려움이 없지만 당시 지금 요한일서를 쓸 당시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또한 헬라인에게는 유대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주 미련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었다. 너무나 어리석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당시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로마 정권은 황제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니까 그들 역시도 무자비하게 이런 고백하는 사람을 굉장히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 안에 뭐가 있었냐? 생명이 있었고 그들 안에 바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신 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성령과 물과 피라는 것은 의미가 뭘까? 사실 예수님께서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실 당시에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 그 침례 요한이 묻죠. 당신이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그리고 그들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바로 증언하고 있죠. 또한 보니까 또 피로라고 그랬어요. 이 피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이단 중에 아주 심각한 이단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복음이 뭐예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는 뭐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걸 얘기하죠.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건데 그 공의를 그 피자치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니까 또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은 어떻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물로 침례를 받으실 때 누가복음 3장 22절 보니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 변화산에 갔더니 이렇게 또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언하시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또 하나님 물로 그리고 피로 이 세 가지가 이 증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무엇보다도 증언의 신실성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보통 유대인들은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을 하면 그것을 진실을 믿어줍니다. 그것을 진실로 인정하죠. 그런데 바로 누가? 물과 피와 성령,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한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이 계시다. 이게 성령. 우리로 하여금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를 만나거나 만지거나 예수로부터 직접 듣거나 보거나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게 그리스도 구세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니까 우리에게 살아있는 성령, 말씀의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옳다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그걸 믿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월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월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살 때 그 D.L. 무디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었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과연 죽으면 천국 갈까라고 하는, 내가 믿긴 예수를 구세주를 믿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런 영생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D.L. 무디 목사님에게 상담을 청합니다.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자신이 없어도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그에게 권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읽자. 무디가 묻습니다. 어떻게 너는 예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었느냐? 그거 좀 잘 모르겠는데요. 대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똑같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믿지? 예, 믿습니다. 영생을 믿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또 읽자. 묻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느냐? 예, 저는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었느냐? 글쎄,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세 번째, 그러자 무디가 큰 수로 책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얻었다 하시면 얻은 것이지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그러자 그 책망을 듣는 순간 이 체프만의 마음속에 반짝 깨달음이 왔어.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틀림없지. 그러면 내게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실로 인해서 그에게 영생의 확신이 있었고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결국 목사님에 이어서 무디 목사님에 이어서 그 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는 그 안에는 뭐예요? 영생이 당연히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했어요? 내가 정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11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할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증거는 뭐냐 이거야.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데 네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데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에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는 결코 우연이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아침에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택하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아멘할 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자녀라 불러주셨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영생을 확증시켜줘. 그래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생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잘 믿지 못해요. 왜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증거하더라고요. 네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내 안에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히 얻어야 돼. 이 풍성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춰야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어떻게 행동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다고 믿으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간이 어떻게 여리고성에서 전투를 했는데 거기서 시내산 외투와 금덩이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당연히 불태워버렸어야 되잖아. 거기에 어떻게 눈이 돌아가요? 어떻게 내 몸에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다 어떻게 술을 들이붓고 어떻게 담배를 피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분이 빛이심을 믿습니까? 그분 안에 내가 있음으로 말하면 내 안에 밝음이 충만하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그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못 이겨요. 내 결심, 내 계획 갖고는요. 내 어떤 얄팍한 것 갖고는요. 나는 못 이겨요. 그 유혹을 못 이겨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크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믿음은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결코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고 믿음하고 있잖아요. 좀 달라요. 믿습니다 하고 압니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누가 세겠어요? 압니다 하는 사람이 더 센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압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알게 하려 합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에서 좀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을 아는, 주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귀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답답하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저 내 육신에 하나님이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떨 땐 살아계시고 어떨 땐 죽어 계신 그러한 어리석은 비참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다시금 깨닫고 그 하나님 붙들고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했던 그 말씀의 고백처럼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손을 꼭 잡고 절대 그 하나님 손 놓지 않도록 아니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음을 잊지 않도록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앞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더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라.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리는 손은 못 받기 손이요. 또 가시며 유화는 그 이마에 들렸네. 이처럼 기다리고 이루다. 문 밖에 가다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다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